조금 전에 강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특별한 날이 성경에 나온 7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무교절과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안식일, 희년, 또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게 한 축복의 사이클이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사이클이다. 이런 말씀 이미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뭔가 복 주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직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주기적으로 순환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한번 복 받고 놓치면 다음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절이 또 있어요. 아멘. 내년 오순절이 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7절기도 주셔서 순환적으로 주기적으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자 내가 절기를 만들었으니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잘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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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은 초실절부터 하루하루 날마다 날짜를 깼어요.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온 가족이 모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별로 모여서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11째 날도 40일째 날도 49일째 날도 그렇게 50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을 기다리면 날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면서 50일을 계수해 나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간구했잖아요. 초실절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니 여러분 주보에 제가 부활절 때부터 5월 30일이 오순절이라는 간구를 계속했어요.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계속했어요. 왜? 그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영혼보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영혼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 특별한 날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단장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 리더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초실절 부활절 후에 어떻게 신앙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무슨 날이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서성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달력대로 절기마다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 그 특별한 만남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깨달은 날이 시작이에요. 아멘.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다. 아멘. 이제 남은 3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이라도 오순절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사오니 그 오순절이 복이 제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자세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주시는 그 오순절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나올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날 여호와의 절기다. 이 절기는 아까도 뭐라고 말씀했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부터 복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이 날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왜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무교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초실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여호와의 절기인데,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사이에 센터에 딱 끼어있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아멘. 사보토라 해가지고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를 만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절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명기 16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7주를 세워서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즉 초실절부터 7일에 49를 세워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초실절 때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받은 복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기간 동안 또 감사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실제적으로 뭐죠? 바로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을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을 같은 용어로 쓰거든요. 이 맥주절은 잘못 사용하는 용어예요. 맥자는 보리 맥자죠. 그죠? 오히려 맥주절은 초실절하고 맞는 절기고,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소맥주절, 밀추수 감사절,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므로 잘못된 용어는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뒤에 드리는 것 빼고 그 앞에 거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50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복도 있을지어다. 그것 때문에 육적인 것도 풀어질지어다. 아멘. 복받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이 그는 뇌인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특별한 장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며 이 오순절을 지내라. 아멘. 아멘. 특별한 날 칠칠절에 오순절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잔치를 벌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나그네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고아 가부와 객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순절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그것을 말하죠. 77절 바로 오순절과 방금 말했던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가을절기, 속죄절과 나팔절이 있는 이 3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절을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며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각 절기마다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미 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초실절 때는 뭐 하냐면 봄절기 때는 보리추수로 영광 돌려요. 이 오순절 때는 밀추수로 영광 돌려요. 장막절 때는 과일추수로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절기마다 거둘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각 기간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시고 육적인 것도 주셔서 아멘. 그 절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수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언제부터? 초실절부터 50절. 아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죠. 유월절을 통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어요. 무교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덤으로 그 성취하셨어요. 초실절은 부활절로 성취하셨어요. 앞으로 나팔절은 공중재림한 예수님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우리 속죄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은 뭐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50일 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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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에 맞춰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드의 봄절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절 예배를 드린대요. 나팔절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은 원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서로 안 오실지라도.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해 나팔절에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제약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세상 옷을 입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고 있던 세상 옷도 벗어 던질 것입니다. 가졌던 세상 가치관도 던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겁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그의 나팔절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절기를 잘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제가 강구에 말했지만 우리 교회력은 성령 강림주의를 6월 4일로 표현해 놨어요. 잘못된 것이죠. 왜? 기준일을 틀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5월 31일을 오순절로 기념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그날에 초대교회 때 보던 성령님의 강타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왜? 다른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이 사단의 계략에 썩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다면 제대로 된 날짜에 제대로 된 장소에 나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오순절로 새벽 예배를 드릴 테니 정교인들이 나와서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을 계획하신 특별한 절기, 날이었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순절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이번 오순절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신의 산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아멘.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천둥 소리, 모든 어떤 연기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듯이 영적 신의 산 이 송탄 주님에게 예배 초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하면은 이들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왔다는 그걸 기념하는 날보다 말씀 받은 날로 더 강조해서 지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신 때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살펴보자면 레위기에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다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없으니까 좀 잠시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15절부터 레위기 23장 15절 구약성경 182면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수 77일 49일을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라는 것은 가루를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1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만들어라. 뭐로? 새롭게 추수한 밀을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라. 떡 2개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뭘 만들라고요? 떡 2덩이를 만들어서. 뭘로? 새롭게 추수한 밀로. 그런데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었던 것을 넣지만은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라? 누룩을 넣어서 넣어라. 여러분,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근데 영적으로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설명이겠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영혼을 추수하게 만들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영혼을 추수한 그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누룩 있는 죄인들, 누룩이 많은 그 죄인들을 성령님이 추수할 것이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떡 2개를 얼려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추수한 걸 가지고 떡 2덩이를 드린다. 이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떡 하나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떡 하나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떡 하나는 죄인인 누구일 수도 있고, 떡 하나는 변화된 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 보면은 번제도 드리고 속제도 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물 제사는 언제 드리죠?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AD 70년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니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틀렸어요. 그러나 시내산에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해, 언제 떠났죠? 니산월에 떠났어요. 1월 달에 떠났어요. 그지요? 니산월, 두 번째 달이 이하르월, 세 번째 달이 시완월, 즉 시완월, 오순절이 있는 그 시완월 3개월 되던 해 그들이 신화강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번개 소리도 나고 우레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가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서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언제? 오순절 때.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나타나셨죠? 말씀 주시려고, 율법 주시려고, 토라 주시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니 우리가 이제 서로 결혼하자고 계약서를 맺으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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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말씀은 결혼 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신랑도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신부가 지켜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는 신부 자리에 있으니 말씀을 들은 자로 그대로 살아내서 신랑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19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 유대 전성에 하면 이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보니까 우레와 번개 뭐 이런 것이 빽빽한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의 현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무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레도 보았고 번개도 보았고 나팔 소리도 들었고 산의 연기도 본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번개 치는 모습, 이게 세상적 번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천둥 소리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장엄한 모습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온 산이 불로 완전히 덮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마치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듯이 그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그대로 임하면서 불 같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사람이 우레도 보았고 번개도 보았고 나팔 소리도 듣고 산의 연기도 보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급신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불같은 말씀을 떨어뜨려 주는 날. 아멘.
하늘 문을 열고 시내산에 임했었던 그 하나님이 영적 시내산은 이 예배 초소에 나타나시고 새벽 초소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은혜가 오순절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오순절은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셨어요. 성령 강림이 복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초실절로부터 40일, 부활절로부터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오순절 그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셨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아마 이걸 마가의 다락방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맞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앞에 보십시오.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내가 이제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절기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언제 성령이 오는지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1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했기에 불 떨어졌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기도하십시오 했죠. 그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절기가 되었기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도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이야기, 예루살렘 집에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니까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 말씀을 듣니 내가 내 머리 지금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올라가려니까 내 머리에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이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불이에요. 아멘. 기도한 건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이상이 모여서 기도한 그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떡두들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떡두덩이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온 집이라 표현해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요. 왜 이 말이 필요한가?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2장 5절부터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120명이 기도하는 집에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갔다는 게 성전에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들이 불받고 방해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 방으로 말하든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때가 제3시다. 아침 9시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우리에게 왜 술을 챘다고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침 9시 이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오순절날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제3시에 너희 생각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아침 9시. 그럼 어떤 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불 받고 아침 9시. No. 내가 아는 하나님 오순절을 일하신 하나님. 아멘. 오순절을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성전에 올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 주셨고 이 모습은 마치 성전이 없던 시내산 강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불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불같은 말씀이 임하고 아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 물고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날 오순절날 특별한 장소 성전에서 특별한 사람 기도하고 소망하며 오순절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이 패턴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까 레위기 제사에서 떡 두 덩이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미를 추수하듯이 이방인을 추수하고 유대인들을 추수해서 누룩 있는 죄인들 그들을 추수해서 떡 두 덩이를 이방인도 드리고 유대인도 드리라는 의미도 있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내 주변 누군가에게 누룩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오순절날 드리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떡이 두 덩인데 한 덩이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게 숫자 한 명, 두 명 이야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누룩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누룩 있는 나, 죄 많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추수되어 드려진 영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떡 두 덩이를 드릴 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죄인이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추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떡이 만들어지려면 미리 부수어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요. 소재라는 것은 내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밀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어서 떡을 만들려면은 뜨거운 데 들어가서 좀 쪄야 되죠. 부수는 것은 뭐로 부순다? 말씀 방망이로 내 자신을 쳐부수고 성령이 불도가 위에서 나를 쪄서 주님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서 누룩 있던 떡이 이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소재로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가서 추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누군가를 추수하여 비록 누룩이 있지만 때가 많지만 묻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자신도 드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달라. 네 자신이 나에게 드려진 재물이 되어달라. 가루로 부서진다는 의미도 알고 불로 쪄진다는 의미도 알고 나에게 온전히 드려진 재물이 되어다오. 아멘. 오늘 오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일에 동력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그냥 넘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다. 하늘문을 열고 불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날이다. 하늘문을 열고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날이다. 말씀 받고 성령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추수하라. 추수하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을 맞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같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불같은 성령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